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나눕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억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75편도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가대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다가 받은 이 감동은 그 내용이 종말론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표현들이 몇 개 등장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우리가 이런 표현을 들으면 이것은 무슨 상징적인 그런 의미인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 도대체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한 손님이 가까이 왔으면 하인이 누가 가까이 오셨다. 그렇게 만약에 전가를 하면 이 안에서는 가까이 오시는 손님이 앞으로 5분 후면 도착하실 것이다. 혹은 금방 문 앞에 오셨다. 이렇게 짐작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얘기할 때 누가 가까이 오셨다.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까이 오셨다. 그러니 준비해라. 너희들 시간이 많지 않고 이제까지 잔치를 준비했던, 뭘 준비했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던,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던 뭐든지 간에 가까이 오신 주님, 그분을 준비하고 있어라. 오늘 주의 이름이 가까웠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정한 기약이 가까워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기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결국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뜻은 이 모든 세상을 바르게 심판하고 정리정돈하고 다시 정결하게 만드는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뭇 종말론, 우리가 종말 그러면 뭐 크게 얘기하지만 그냥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너희들은 그 짧은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기회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에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하나님이 정작 개입하시게 되면 그때는 늦은 것이다. 오늘 앞부분에는 그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먼저 보면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에 대한 세계에 대하여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알파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마감하시는 오메가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땅에 기둥을 세우고 창조하신 내가 언젠가 이 모든 땅에 대하여 소멸시키며 책임을 물으며 심판할 때가 올 것이다라는 내용이 3절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기초를 세운 그때부터 이 마지막 소멸되는 그때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웠다. 정한 때가 곧 이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는 메시지가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교만한 사람들과 악인은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악을 행하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 푸틴같이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악인들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 짓고 사는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죄 짓고 살면 악인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도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걸 포함해서 말씀하기를 오만하지 마라. 너 뿔을 높이 하늘까지 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항하여 살지 말라.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뿔을 높이 들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뿔을 높이 들고 사는 사람이란 다른 말로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뿔을 높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말하지만 정작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 이거는 순종 아닙니다. 하나님께 뿔을 높이 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결국 단순히 말하면 악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악인에 대하여 우리까지 포함하여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이게 내 얘기구나. 나에게 주시는 경고구나. 내가 돌아가야지. 내가 주님 함부로 뿔을 높이 들고 교만하지 말아야지. 오만하지 말아야지. 내가 비록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못하지만 깨달음을 주셨을 때가 돌아갈 때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가 돌아갈 때고 기회가 있을 때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 돌아오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중간에 4절과 5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어떤 심판이나 이 세상의 어떤 바르게 하는 모든 일, 높이고 낮추는 모든 일이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나라가 하는 것도 아니요, 유명한 지도자나 힘센 지도자가 하는 것도 아니다. 7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낮추시고 높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것도 있습니다. 늘 시편에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시편 기자들이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 악한 사람들이 잘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장수합니까?
왜 예수 믿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도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 살고 저렇게 살아갑니까? 그게 늘 숙제였던 그 고민들 우리 시편에서 같이 훑어봤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이 땅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사건마다 사람마다 그때그때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놔두시기도 하고 개입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100% 개입하셔서 높일 사람 높이시고 낮출 사람 낮추시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하실까?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 바꾸어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숨겨진 조그마한 악까지도 다 들춰내셔서 그 모든 대가를 그 지은 사람이 지불하도록 그리고 심판받도록 하실 것이다. 어느 것 하나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감당하지 아니하고는 못 버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들춰내실 것이다. 그리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신다. 자기는 모르고 마시는 것 같지만 다 마시게 되는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두렵고 크고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악인이 기울여 찌꺼기까지 마셔야 될 정도로 인간이 책임을 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지 못하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그 모든 분노의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쏟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쏟은 그것을 의지하고 그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낮추시는 그날 낮추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구나. 멸망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구나. 소멸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구나. 예수님의 의를 힘입은 사람만이 이 분노의 찌꺼기까지 자기가 책임져야 될 그 모든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 중에 10절에 보면 의인의 뿔은 악인의 뿔은 다 베어지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린다는 말은 그 뜻입니다. 우리는 악인이지만 우리는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듣고 와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은 사람은 의인입니다. 의롭게 살기 때문에 의인이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준 높은 삶과 교양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에 훌륭하다고 인정받기 때문에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피로 인해서 덮여진 사람이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또 예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피로 덮인 사람입니다. 그것만 이 땅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존귀하게 되는 유일한 길들로 믿습니다. 오늘 75편은 복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온다. 정한 날이 온다. 그 정한 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다. 주님 오신다. 주님 가까이 계신다. 주님 언제든지 개입하셔서 심판하신다. 몇 발자국 남지 않은 상황 속에 지금 이 시대가 들어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시간에 내가 어떻게 악한 것을 빨리 회개할까? 그리고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갈까?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애쓰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알아주실 때가 온다. 두 가지입니다. 악인에게는 슬픔과 좌절이지만 의인에게는 기쁨과 영광이요. 이 모든 것이 지금은 평평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악인이 높아 보이고 의인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그날이 되면 악인은 철저히 낮추시고 의인은 철저히 높이시는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그날이 정해져 있다. 그날이 주님의 이름이 가까이 와서 이제 개입하실 날이다.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오늘도 받고 이 기도가, 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와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악한 데서부터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뿔을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들 뻔했습니다. 가끔 우리도 불순종하기 때문에 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를 또 주님 찾아온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는 내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요 내 행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것이며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주께서는 결국 높이시고 존귀한 자리에 올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고 회개하며 살고 주님 섬기며 살고 기쁨으로 견디며 인내하며 견디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음을 알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디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